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이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하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 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AI 즉 인공지능은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인공지능 청소 로봇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넘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챗 GPT라던가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길 원해. 그러면은 그 코드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려줘요.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이 편안함과 그리고 흥미로움을 선사해 주죠. 근데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서 이 고용의 감소나 실업의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명분으로 한 이 디지털 감시 또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이를 따라가는 자와 따라가지 못하는 자의 또 빈부격차 등등 이 사회적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이 글로벌 IT 전문 매체 슬래시 기어는 AI 잠재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 이 43%가 두렵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흥미롭다라고 답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전체의 33%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경고를 표명한 가장 대표적인 자가 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좀 의외의 사람이죠. 그는 구글이 이 딥러닝 기술을 인공지능에 도입한 이후 줄곧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경고를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서 일론 머스크가 사업적 라이벌인 그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추측하는 부류도 있었지만 당시 이 구글과 이 테슬라의 지위나 구글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머스크의 이 우정 등을 생각하면 단순히 사업적 견제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머스크는 적극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경고가 또 의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당시 그는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인류가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을 이 AI로 인공지능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빌 게이츠는 이 BC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머스크의 말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실제 인공지능의 이 발전 속도를 체감하고 있는 이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 발전을 우려하고 규제책을 말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발맞추어 갈지 또 어떻게 대처할지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이 우리의 두려움은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또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 그리고 취업, 사업, 결혼 등등의 이 두려움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혜를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 두려움을 대처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세상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이 애굽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새 왕으로 부임한 이 바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 10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땅에서 나갈까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풍년과 흉년을 각각 7년씩 나타날 때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이를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었는데요. 7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크게 번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런 경영을 통해서 애굽을 더욱더 크게 발전시켰고 바로는 이러한 요셉을 더욱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인데 그 지난 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22절을 보게 되면 그 유아 살해 현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400년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유아 살해의 전에 나오는 바로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은 이 400년 안에 생겼던 사건이에요. 이 400년 안에 요셉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차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 요셉의 권세로 인해서 상당 기간 동안 후한 대우를 받아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이 대체로 그 생활이 견딜만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불공평하거나 포악한 정치는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삶을 이제 만끽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세대가 죽게 되니까 점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땅은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묵상하는 백성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백성이 없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근원을 이제 애굽으로 두고 그 자리에 머물며 영원히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하게 번성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6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한 걸 보면 이 엄청난 번성이 아닐 수가 없어요. 70명에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6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실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실망하시면서 큰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약속의 땅을 상기시키며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요셉이 애굽에서 베풀었던 그 호의를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호의를 잃어버리자 이 많은 낯선 민족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하자는 이 기민하게 대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이 자신들과 대적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나갈까 봐, 즉 탈출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핵심은 이거 나갈까 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러한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는, 이 애굽 왕이 이러한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지역과 그들의 이 강대한 번식력 그리고 이 노동력의 문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녔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애굽의 고센 땅이었는데요. 이 땅은 전쟁 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이 곡식을 저장했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전쟁을 했을 때 큰 요새로서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이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지내는 것이 꺼림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민족이 점점 강대해지니까 이 침략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침략자들과 협력하여서 애굽에 위협을 줄까 또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강대함은 이 애굽인들에게 또한 유익이 되었거든요. 어떤 유익이냐? 노동력으로서요. 히브리인들이 천성적으로 근면 성실했기 때문에 애굽이 그들을 강제 노역시킴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히브리인들이 탈출하게 되면 애굽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이 왕이 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 히브리인들의 노동력 보전은 그 당시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이 바로는 이제 회의를 하면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대책이 11절이에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바로가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의 대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축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노역 때문에 연약해져서 그들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요. 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바로는 근심이 더욱더 커져가요.
더 엄하게 일을 또 시켜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성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대책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는 살인이라는 그런 극악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산파들을 이용한 이 청부 살인으로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대책도 산파들이 남자 아이를 살리고 바로에게 거짓을 고함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요. 그러자 바로는 세 번째 대책으로 22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세운 이 대책들이 점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바로의 처음 대책은 어떤 거였죠? 혹독한 노동으로 그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연약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기를 꺾고 이 종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며 애굽의 노동력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실패하자 이제 산파들을 불러서 청부살인을 명령해요. 은밀하게 청부살인을 명령한 것과 같이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하자 이제 더 담대하게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상황이 전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또는 전보다 못한 상황이 될 것 같을 때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릴 때 나타납니다. 바로의 경우도 그랬죠. 애굽의 상황은 이루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떠나게 되면 지금보다 못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이 바로의 두려움은 자신의 손해를 용납할 수 없는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나 자신의 이 손익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때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아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두려움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의 두려움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병이 치료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 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우리 둘째 아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시술을 한 번 더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이 시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가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순식간에 이 많은 두려움이 제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처음에 이러한 두려움이 내가 정말 사랑을 해서 나오는 두려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족이기에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좋은 두려움이 되어서 잘 극복하게 되면 내가 성장하겠구나라고 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겠죠. 그러나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 싫은 것이구나. 전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서 많은 사랑과 많은 도움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 이런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인가? 라고 하며 아버지가 함께하지 못할 때의 나 자신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두려움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좋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은 이 두려움의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크면 클수록 그 대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두려움을 불안과 대비시켰는데요. 두려움은 우리를 본래적 자기로부터 회피하게 하지만 불안은 우리를 감추어졌던 본래적 자기 앞에 직면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데 이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을 직면하게 해서 본래의 자기로부터 이제 회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즉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그 두려움만 보고 자기는 보지 못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본래의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도 두려움이 커짐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점점 악독한 대책으로 폭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제는 자신의 인간다움,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은 이제 종영한 드라마인데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드라마는 이 사교육의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이 많은 상황들이 나오게 돼요. 그 중에 이 학력을 중시하는 엄마가 아들에게 이 학업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엄마는 아들이 의대에 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분명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내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엄마는 불법으로 내신에 관련된 시험지를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나머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시험지를 유출했던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이 회피하고 오직 아들이 의대에 가야 한다는 그런 일념 아래 저지른 일입니다. 의대에 가는 것, 이 두려운 이 대상에게만 집중해서 저지른 일인 것이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나 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바로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아둥바둥합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을 때 두려움은 계속 남죠. 하지만 이 해결했다라고 해도 두려움은 계속 찾아옵니다. 즉 두려움은 우리 삶의 끝이 없이 계속되어져 나갑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해요.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 떠는 것이에요. 이 쥐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은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쥐를 관찰하던 이 마술사에게 이 쥐가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변신한 고양이는 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는 다시 한번 마술을 사용해서 이제 고양이를 개로 변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개가 된 이 고양이는 개가 되자마자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또 불쌍해서 마술사는 또 마술을 일으켜서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줍니다. 그러자마자 호랑이는 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언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항상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검게 물들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고 불신하게 돼요.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입힙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이렇듯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다릅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우리가 산파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권력의 최고 위치에 있는 왕이 저 말단에 있는 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내가 왕의 이 대면이, 왕과의 대면이라니, 이 그것조차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대통령이 나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나를 자신의 앞으로 데려온 것이죠. 상상이 가십니까? 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떨림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 나를 부르셨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등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겁니다. 이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이 이야기하죠. 히브리인들이 해산할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일래? 아니면 니들이 죽을래?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산파들은 내가 죽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느냐,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느냐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없는 듯 보여요. 내가 죽든가 아니면 히브리 아이를 죽이든가. 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놓인 산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악으로 물들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산파들 모두가 죽는 것이에요.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산파는 2명뿐입니다. 시브라와 부하이죠. 그런데 아마 이 산파들은 산파들을 이끄는 리더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가 이 두 사람으로는 그 많은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산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도 문제인데 다른 산파들,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걸려 있다는 것도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산파들은 나 아니면 너가 죽어야 한다라는 세상의 이 선택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산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산파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파들의 목숨을 지고 있는 자신을 이 산파들이 두려워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대상이,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 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을 상쇄시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애굽 왕의 심판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 명령한 불의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산파들은 이 죄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서 두려워했습니다. 좀 더 깨끗한 신앙심과 경건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흘러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이고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산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후손이 축복받았음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멸시키는 것은 매우 불경한 행위이며 더 두려운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살리는 대담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더 대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19절을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이렇게 나와요. 이 산파의 대담함은 무엇이냐?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더해서 왕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담함은 이 바로의 대담한 모습과 대조되어서 나와요. 바로의 대담함이 범죄에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갔다면 산파의 대담함은 불의를 강요하는 권력의 불순종에 이어서 그 권력에 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에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이 부당한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이 약한 여인,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인의 위치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여인은 일평생 남자에게 종속된 위치에 머물렀는데 결혼 전에는 부친에게 매였고 아버지가 맺어준 남자와 혼인해야 했으며 이때 신랑의 결혼 지참금을 출가하는 딸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기 전에 여자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주권 아래 놓여 있었고요. 재산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속적인 관계는 여자가 결혼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여자의 이 질병이나 이 순결 등으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이 용이했습니다. 이렇듯 이 시대의 여인은 남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바로에게 있어 이 산파들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약한 존재예요.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할 존재인 것이죠. 여자에게는 위협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할 거라 전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있어서 남자는 달랐죠.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강인하게 보여요. 그 강인한 남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를 이긴 자는 남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산파, 여자였습니다. 또 약한 여자들이, 그러니까 산파들이 강한 남자들, 즉 이 남자 아이들, 이 아이들을 살리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약한 여인을 사용하여 강하게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릴지에 대한 선택에 놓였어요. 그 선택에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강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었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하게 돼요. 즉 약한 나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공동묘지를 넘어 막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꼬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동묘지에서 그 꼬마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묘지가 이 근처인데 너는 무섭지가 않니? 그때 꼬마가 이야기하죠. 아니요 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듯이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왜 무섭지 않아? 그때 꼬마는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여러분 약한 존재가 돼요. 무서워하거나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명예를 두려워하면 명예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큰 존재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존재로 보여요. 그러니 내가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이죠. 돈을 두려워하게 되면 돈보다 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면, 즉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20절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요. 그리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만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욱 강대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은 더욱 흥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흥왕케 하십니다. 우리가 더 부유하고 더 흥왕케 되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의 병에 대한 두려움도, 둘째 딸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설득해야 하나? 둘째 딸에게 더 신경 쓰고 다른 병원도 알아봐야 하나? 이런 생각들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이제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더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께 힘입어서 더 힘이 나는, 더 열심히 행동하며 더 함께함을 보이는 그 힘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전 같으면 벌써 지쳐서 쓰러졌을 저예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물론 저는 또 연약합니다. 또 언제 이 세상의 두려움에 휩쓸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